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압! 이압!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30년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사셨어요. 그런데 30살부터 3년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3년의 세월은 예수님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이 떠나듯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공생애라 그래요. 공적인 생애를 보냈다.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셨다고 해서 공생애 3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쫙 등장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또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잔치가 있어요. 무슨 잔치죠? 가나안 혼인잔치, 결혼식에 가셨어요. 거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황하는 그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건 오늘 우리 키즈 친구들이 배운 것처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창조주.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분만이 물을 포도주로 또는 포도주를 물로 세상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뒤로는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자들은 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그 사람 몸에 있는 귀신이 다 나갔어요. 우와, 놀랍다, 그죠? 귀머거리, 눈먼 자, 안진뱅이,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 심지어 죽어서 사흘이나 되었던 누구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로. 목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혼자서 그렇게 멋진 일을 하면 될 텐데 몇 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았어요. 그 12명은 나중에 다 들통이 났지만 3년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물 위를 걸어보는 훈련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해보고 수천 명을 오병이어로 나눠주는 것도 해봤지만 다 배신할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 할 사람이었어요? 돈 받고 팔아버릴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12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느 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시켰어요. 나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너희들 둘씩 나갔다 와. 그런데 갈 때 뭐 가지고 가지 마요? 돈주머니 갖고 가지 마. 그리고 여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당장 달려나가. 그들이 돌아왔어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도 되던데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우리도 되던데요. 신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12명 말고 몇 명을 또 뽑았어요? 70명을 따로 뽑았어요. 70명. 마치 우리 교회 단기 선교 처음 갈 때요, 저랑 한 5, 6명 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2팀이나 나가요. 20명이 넘어요. 저는 지금 예수님 따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70명을 뽑았더라고요. 자, 12명, 70명 몇 배로 늘어났어요? 5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끝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물도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면,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그냥 혼자서 다 바꿀 수 있을 텐데 왜 배신하고 말 안 들을 제자들을 12명을 뽑아서 파송했다가 그리고 이제는 70명을 따로 뽑았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게 오늘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저도 보내주세요,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예배의 목표예요. 하나하나 빠른 시간 안에 찾아봅시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후는 언제죠? 앞에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본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네. 앞에 본문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오후에 광안리 앞바다를 가를 거거든요. 따라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세 분이 계셨어요. 자, 광안리 앞바다 가른 다음에는 제가 달맞이로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칠 거예요. 같이 가실 분. 자, 달맞이에서 안 돼서 제가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 중환자실에 갈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서 일어나라 다 이렇게 세울 건데 같이 가실 분? 할렐루야. 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손 안 드신 분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갈래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내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알아보는 자도 나를 영접하는 자도 잘 없으니 너무너무 답답하다. 내가 왜 왔는데, 내가 왜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몰라보지?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야, 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저요, 따르긴 따를 건데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좀 지내고 그 다음에 따를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네요. 저도 따를 건데요,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넌 와. 가족들 작별?
이왕 따르기로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장례식 가지 말고 넌 따라와. 너 가족에게 작별도 하지 말고 와,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알고 봤더니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여차하면 자신의 우선순위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따로예요. 따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저런 예수님을 따르는 일 말고 다른 일들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 일을 할 사람들 빼고 따르라 하면 확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몇 명? 70명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다 안 간다의 차별이 아니고 모두 다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한번 품으십시오. 주님이 오늘날 가자라고 하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 다음 주 장가 가야 되는데요. 저 다음 주 뭐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따라 나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권위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자만이 따라 나설 수 있어요. 어떤 권위죠? 주님은요, 따라오라는 그 말 가운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세상 생명 끝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부흥회가 열리면, 교회 제자 훈련을 받으면 병원에 뭐 한 것처럼? 입원한 것처럼 가세요. 여러분 입원하러 갈 때 지금 당신 지금 오늘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 저 조금만 일 좀 해놓고 가서 수술 받을게요. 없어요, 그런 사람. 예수님은 따로 7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도 되지만 이상하게 우리 보고 가래요. 점점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갈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나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을 따로 70명을 세워서 둘씩 나누어서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보내었어요. 온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따로 70명에 포함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명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정말 알아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다 준비하셨을 거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이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따라 나서라고 하면 무조건 나설 수 있는 그 믿음에 매여 있는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엄마가 야 나가자 이랬는데 안 나오더니요 친구가 전화 한 통 오니까 금방 나가버려요. 누가 우선순위죠? 친구. 친구들과 한참 놀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방탄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내가 부산에 공연 가는데 너 올래? 모든 걸 다 아이들 용어로 째고 갈 거예요. 학원도 째고 교회도 째고. 그게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우선순위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될 결정적인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이 다 짜놓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된다?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70명도 똑같이 말하세요. 돈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아요. 다른 거 준비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가기만 가래요. 여러분 왜 하필 12명에서 70명으로 늘렸을까요?
2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경적인 표현이죠.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했는데, 그로 표현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농사해 놓은 것이 무르익었다.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워 삼고,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섬기고, 이거 아니래요. 주님이 이미 작업 끝냈대요. 가서 뭐만 하면 된대요? 거두기만 하면 된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터치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 돈이 아닌 돈을 내 돈으로 만들려고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알고 보면 작업 안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내일 모레 내가 가지 않으면 끝나버릴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면 곡식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대요. 아멘. 순서대로 보세요. 주님이 농사 다 해놓은 거, 나 할 일 없음. 이제 거두기만 하면 돼. 거두면 한 사람이 거두었는데 수십 수백 명이 그 거둔 걸로 또 먹을 수 있는 파생적인 기적들이 또 일어날 것들이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확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지어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하셔. 어린 양을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대관령, 푸른 초장, 이리, 곰탱이, 그 어떤 짐승도 없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어린 양을 이리대로 보내죠? 추수가 쉽지 않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좋죠. 근데 그거 아세요?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를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악한 영들이 두루다닌대요. 믿음 뺏어갑니다. 여러분의 삶도 뺏어갈 겁니다. 시간도 가져갈 거예요. 물질도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복도 뺏어갈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왔대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들어. 목사님 교육했다. 나중에 속으면 안 돼. 교문 앞에서, 학원 앞에서 어디든 가든지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전화번호, 이름 좀 적어줘 하면 적어주면 안 돼. 알았니? 심지어 교회에서 나왔어 라고 말해도 적어주면 안 돼. 왠 줄 아니? 요즘 영혼을 앗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햄버거집, 프랜차이즈 집집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요, 이단들이 3355 나와서 무슨 유엔에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무슨 기아를 돕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문조사해가지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다 가져가서 나중에 작전을 세워서 그 영혼을 빼앗아 가대요. 세상은요, 생각보다 무서워요. 내가 어느 범죄 조직에 가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나도 영혼을 빼앗으려고 세상은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순서대로 시킵니다. 순서 5가지 따라서 하십니다. 먼저 이 집안이 평안할지어다. 2글자로 뭐게요? 샬롬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실습해 봅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뭘 선포해요? 샬롬. 당신 집안이, 당신 회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래요. 여러분, 내 말에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뭘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이뻐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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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거울이 민망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만에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파송하신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가서 제주도 없는 네가 평안을 선포해.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오늘부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유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뭐하고 뭐 하는 거예요? 유한다는 게 뭐죠? 그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잠깐이라도 함께 있어 주래요. 그리고 먹고 마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을 나누게 되잖아요. 아, 이 집안이 이렇구나. 사진도 보면서 아, 애가 몇 명이구나. 아, 이 집안에 장애가 있는 애가 있구나. 아, 이 집안에 이런 사연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늘 끼리끼리만 모여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뛰고 달리면서 집안의 평안을 선포하고 그 사람과 잠시 함께하며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가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고치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고치고 고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제대로 말하시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뭐 하겠다는 거죠?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추수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래요.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를 축복하네요. 앉아서 먹고 마셔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연을 듣고 기도해 줬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 사연을 듣고 함께 눈물 흘려줬을 뿐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나오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뭐 하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저 가까웠다고 말을 하래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만약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얘기해 주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갈 것이고 그 집안이 그 평안을 안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와, 이게 비밀이에요. 그 사람한테 축복을 명했는데 그 사람이 못 받겠다고 하면 그 복은 나한테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꽤 복을 많이 받아요. 어떤 복요? 주님이 주시는 복. 12절 1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 동네가 소돔, 두로, 시돈보다 더 나중에 심판이 심할 거다.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고개를 두고 저를 한번 보실래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돔, 두로, 시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을들의 공통점이 뭐냐? 주님이 파송한 자들도 잘 안 받고 예수님 본인도 잘 안 받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세요. 나중에 소돔과 두로와 시돈, 이 악한 망할 나라들보다, 도시들보다 너네들 도시가 더 심판을 견디기 힘들 거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냉정하지만, 속상하지만 얘기해요. 교회 안에 복음을 의외로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를 좀처럼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예수님을 의지를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거 나 다 안다고. 주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손에 율법이 들려져 있어요. 그들 하루 종일 성전 안에 있어요. 말끝마다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이 명한 예수가 나다, 그리스도가 나다 말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앞에서 먹을 것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도 좀처럼 뭐 하지 않아요? 따라 나서지 않아요. 더 간단하게 말합시다. 교회 안에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모임이 있어서 기도하러 못 온대요. 오늘 자신의 일정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 교회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거는 얼마든지 제가 익스큐즈 해드릴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중직자가 공예배 다 와야 되겠고, 적어도 등록한 교회는 교회 공식 모임에 다 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저 익스큐즈 해드릴 수 있어요. 왜? 저도 오기 싫을 때가 있는데, 저도 몸이 아파서 못 올 때가 있고, 저도 때로는 바람 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거 익스큐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 말하는 겁니다. 좀처럼 주님을 따라 나서려고 안 해요. 오늘 이 가족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70인에 포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70인이 돌아옵니다. 한 명도 나고자가 없네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도 그럴 것이 따로 세웠으니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 말고, 주님이 명하면 그래요 가죠. 뭐 주님이 명하셨는데,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내가 뭘 망설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고자 없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을 따르면 쓴맛 보고 돌아올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혼자서 가슴 치면서 올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도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 귀신 이길 수 있다 없다? 헷갈리죠?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누가 이기게 하셨다? 그들은 가서 맞붙었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서 파송해 놓고 자들이 하겠나?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아세요. 주님이 여기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번 단기 선교팀도요,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진짜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일 단기 선교팀 오전 10시에 김해공항 출발인데 7일 날 노루가 대한해협을 통과한다고 하지 않던가요? 기도 많이 했어요. 물론 우리 기도만 듣고 일본으로 보냈다, 일본 미워한다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주님이 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쩐지 태풍 이름이 노루더라. 어디로 뛸지 모른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시켜 놓고 여기서 일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해봅시다. 오늘 가정예배 끝난 다음에 교구별로 나가서 전도를 시켰는데 1교구 나가는데 귀신 들린 자 해결했어요. 2교구 나갔는데 안전뱅이 일으켰어요. 3교구 나갔는데 눈문자 고쳤어요. 교구마다 하나씩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음 주 돌아와가지고 간증이 넘쳐나요.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추수하러 나갔다가 내가 추수되었다. 단기 선교팀 제가 벌써 제 생애에 단기 선교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갔다 올 때마다 결론이 뭐냐면 내가 선교당했다. 내 믿음이 커졌다. 나 주님 하나님 진짜 믿기로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요 내가 추수되었는지를 모른대요.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보면 하나님의 그 따라 나섬의 명령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있대요. 그 일하신 결과를 보고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추수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따로 70인을 세웠다는 건 뭘 말하죠? 하나님이 70인을 추수하신 거였어요. 주님이 추수한 영혼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추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들과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는 우리 온사 식구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능력만 있다면 제가 하여튼 연필 두고 가가지고 여러분의 이름 다 집어넣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방법은 여러분이 따라 나서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명할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잠깐만요 주님 뭐 이렇고 이런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순종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 내가 추수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구나. 그걸 명확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우리를 대신해서 떠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니어도 외국은 아니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아래층으로 단기 선교 좀 가세요. 덥죠? 저 오이냉국 좀 해왔어요. 그리고 잠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 문제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 남편도 5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고치셨어요. 잠깐 손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이냉국 가지고 갔다가 눈물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경험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구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폭염을 넘어서는 뜨거운 주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통되어 그 열기를 식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이 있지만 균형 잡힌 설교를 위해서 제가 반대편도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선교 간다고 애들 나와서 하는데 너무 기뻐요. 네. 예성이 봤죠? 모심애가 저렇게 유연하게 율동을 해. 네. 네. 뒤에 청소년 봤죠? 쟤들이 저럴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부끄러워서 안 해요 저런 거.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가버나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간증도 많고 은혜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소식들도 많은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삶을 뒤로 밀어놓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촉구합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들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인정받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너 내가 불렀단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 내가 선택했어. 내가 불렀어. 뭐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수확을 위한 비행을 통해서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에 대한, 정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열매가 되었는지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파송되어서 추수한 영혼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